영적 침체 그리고 생명과 부흥.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우리 한글 영어로 동시에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사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상태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죽었다는 것은 영적인 침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침체에 들어가게 되면 영적으로 활발하고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점점 눌리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에 들어가면 결론이 뭔가 죽음과 멸망으로 이 영적 침체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죽음을 언급하셨어요. 그런데 왜 죽음을 언급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들을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몸된 교회가 교회된 영혼들이 영적 침체에 들어가고 결국엔 죽게 된 건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생명을 다시금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죽음에 대한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무슨 메시지를 듣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예요. 죽음을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다시금 살아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흥에 대해서 리바이벌 살아나는 이 생명과 부흥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글 영어로 동시에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 밑에 개역 개정인데요. 그것도 한글로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 이 영적 침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뒤로 물러가는 거라고 얘기해요. 뒤로 물러가는 거. 그러면 결국 침륜, 멸망, 즉 영적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라는 건 뭐라고요?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자꾸 뒤로 물러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붙들고 내 마음의 그 믿음을 지키면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넘어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부흥의 생명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삶과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목적과 결과이기도 한 거예요. 죽게 된 우리를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고 살아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살아난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회복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과 어떤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역할까지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이 본문에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침체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 침체를 여기서는 분명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뒤로 물러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침체가 아니라 생명과 부흥은 반대로 무엇입니까?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간다라는 이 표현을
이 히브리서를 쓴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침체를 뒤로 물러가는 거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 뒤로 물러간다라는 이 표현은 후포스톨레라는 이 단어예요. 네, 이게 already down or shrink back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무너지다, 낙담하다, 빠져들다, 축소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무너진 거라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주님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세워지는 모든 것은요, 다 무엇으로 세워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건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격, 우리의 삶이 하나님처럼 변화받는 거고,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뭐예요? 세워지고 변화받고 충만해지고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무너지기 시작하면 영적인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정체성과 그 능력과 생명력이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오멜 카운트,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 말씀을 한 구절씩 보내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누룩을 버리는 건 거예요. 우리 안에 누룩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 내 안에 누룩이 있으면 이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안에 누룩을 하나님은 다 드러나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 이유는 왜 그래요? 그냥 덮고 그냥 가도 되잖아요.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그 누룩을 이 시점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길을 갈 때 반드시 그게 나한테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내 안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세워져 있는 것들을 뭐예요? 찾아내서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표현하셨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것을 어떤 기도로 매일 드렸습니까? 내 눈을 열어 나의 죄된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마음에 그것을 우리가 지킨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관점이 세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이 올 때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열매가 맺어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인가? 두 가지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관점의 첫 번째는요,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의 관점을 갖고 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의 모든 의도가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응답되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관점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믿음의 관점의 핵심을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항상 계신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식하고 기억하면서 믿고 결정하고 생각하고 항상 따라가고 자세와 태도를 가지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뭐 코람데오라고도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존전의식.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인 거예요. 다 이해는 안 돼요. 욥기서에서는 절대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욥기서는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욥한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실 욥이 힘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욥한테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 있는 정말 각가지 생물과 각가지 우주 현상과 각가지 창조의 이 피조물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심지어는 공룡을 보여주시면서 얘기해요. 저렇게 큰 공룡 만들 때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너 알아? 이 우주의 모든 법칙과 사람의 몸에 있는 모든 이 인간의 원리들을 만들 때 너 내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너 다 알아? 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반문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 그 얘기는 뭡니까? 피조물인 네가 창조주의 모든 의도를 다 파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건 뭐냐면 항상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의 생각을 내려놓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오라는 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이 너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왜 욥이 그런 일을 당해야만 했는지에 대한 답은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그 답을 줘도 너가 이해가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욥기서는 그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너를 창조하고 온 우주를 창조한 그 하나님을 너는 먼저 뭐예요?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가 다 이해는 안 된다 할지라도 네 인생의 모든 문제들로부터 하나님 뭐예요? 너를 구원하시고 너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너를 축복하시고 네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건 그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게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 가운데 나아가게 돼요. 평강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는 상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아처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 영혼들을 반드시 뭐예요? 구원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 믿음을 갖고 이 믿음의 관점을 갖고 있는 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때 뭐예요? 이 두 관점을 갖고 있으면 우리 삶은 세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 있어서도 이 두 가지 관점을 갖고 있으면 세워져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2000년대 초에 이 사람에 관한 책이 엄청나게 유행했었죠. 급기야는 나중에 찬양까지 나왔어요. 누구예요? 야베스예요. 야베스.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뭡니까? 너나타가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그냥 너는 출생 자체가 저주다 이런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 태어나고 우리 집안이 망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여러분 얼마나 우울했겠어요. 쟤는 아유 저거는 복덩어리야. 이게 아니라 뭐예요?
날 때부터 쟤는 뭔가 석연치 않아. 이런 거예요. 예전에 그런 영화가 있었죠. 그 어떤 애가 태어났는데 제목이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떤 하여튼 장애를 갖고 있는 애가 태어났어요. 사생아로 태어난 거예요. 누구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뭐 여러 가지 사고를 일으키고 막 문제가 되고 그 꼬마가 어느 날 기도해요. 하나님한테. 도대체 나 왜 태어난 거냐고. 왜 나를 태어나게 했냐. 근데 그 꼬마가 나중에 어린아이들을 태우고 캠프를 가다가 그 스쿨버스가 강물에 사고가 나서 빠진 거죠. 근데 그 버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를 못해 어른들이. 근데 뭐예요? 이 사람은 몸이 왜소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을 구하고 자기는 마지막에 죽어요. 그 영화에서 결론이 스스로 보여주는 거죠. 왜 얘가 이런 왜소증으로 태어났을까?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거.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의 관점이에요. 왜 사랑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존재 자체에 대한 것이 믿음이라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 보면 사랑의 관점을 갖는 비결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불가능해도 다시 또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내 자신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할 거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또 다른 본문에 보면 우리가 그때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 바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그 사랑이 내게서 나오고 역사하기 시작한다라고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 속한 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붙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그 말씀을 붙든 자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대로 반드시 뭐예요?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 다른 관점인 이 사랑을 붙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에 또한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역사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생명과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머리가 아니라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축복과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는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함께 나눴지만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인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저런 교인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러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저 사람이 나가든지 나를 내보내 주시든지 저 사람을 데려가시든지 나를 데려가시든지 그래서 결단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대답은 너무나 그냥 큰 근엄한 목소리로 뭐라 그랬어요? 네가 문제다. 이거를 나눴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어떻게 됐습니까? 목사님은 회개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하는 삶을 선택했고, 그리고 그분은 변화받아서 너무나 귀한 양이 됐대. 여자분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었대요. 이분은 여자분인데 너무 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구청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 다닌다는 걸 알고 교회로 찾아와서 이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한테 부탁하러 온 거예요. 제발 말려달라고. 예배 드릴 때도 뭐 어느 구석에서 예배 드리는지 알 수도 없고 그냥 밖에서는 싸움꾼으로 유명하고. 근데 그분이 변화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이 많은 지금은 권사님이 되셔서 항상 예배 드릴 때 맨 앞에서 그 예배 드리는 모습 자체도 그냥 그렇게 그냥 착한 양이 너무나 헌신하고 너무나 온유한 그런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에 헌신하고 나를 드릴 때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동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손해보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우리가 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볼 때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헛되게 내가 방황하지 않기 위한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한 두 가지 중요하게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 우리가 사랑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히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의 이 인생 관점을 우리가 끝까지 확실하게 붙들어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로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은 다 똥인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뭐예요? 누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겨와 같은 알맹이 없는 거예요. 생명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서 다 반드시 버려야 돼요. 그게 있는 만큼 내 인생은 막히는 거예요. 그게 있는 만큼 내 인생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있는 만큼 내 삶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 몸에 염증이 많으면 내 몸이 죽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사랑 위에 모든 것들은 뭐 해야 됩니까? 그런 관점들은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씻어내야 돼요. 끊어야 돼요. 내게서 다 분리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이 세워지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관점을 놓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뒤로 물러가게 되는 영적인 침체 가운데 나가요. 이게 계속 심화되면 뭐예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뭐예요? 미움과 다툼과 내 삶 속의 불신과 내 육으로 사는 것과 온갖 우상 숭배가 내 안에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생명을 잃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해져요.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같이 할 수도 없습니다. 귀신, 사단, 마귀 다 이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 충만해져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충만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손 대는 것마다 다 복을 받는 건 거예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아요. 왜요?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부흥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래 부르심과 계획대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통로요, 부흥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변화받고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뭐예요? 살아나는 거. 이제는 그것에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이 부르심에 함께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 침체는 두 번째는 낙담하는 것입니다. 낙담하는 거. 첫 번째는 이 무너지는 거예요. 관점이 무너지는 건데 그걸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낙담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는 영적 침체는 무엇인가? 낙담한다는 거예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낙담하게 됩니다. 소망이 사라진 상황만 보여요. 환경만 보여요. 문제만 보여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은 실망하고 낙담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적 침체로 들어가는. 그러면 당연히 뭘 잃어버릴까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할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랑할 힘. 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명이 오잖아요. 그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 다 사랑하리.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뭐예요?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여전히 그 사람들은 나를 친구로 생각 안 해요. 나를 적대해요. 근데 제 마음은 뭐예요? 내가 변화받으니까 나는 저 사람을 친구로 생각하는. 찾아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 수도 있고. 근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문제만 보여요. 상황만 보이고 환경만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점점 실망하고 낙담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랑할 힘이 없어요. 사랑할 힘이 없어요. 내 자신조차도 버티지도 못해. 내가 나도 사랑하지 않게 돼. 그럼 영적 침체에 빠지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만 보이고 문제만 보일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보여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낙담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됩니까? 영적 낙담하고 영적 침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운 문제와 환경은요.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뭐예요? 전리품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난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사실 고난을 맞닥뜨리고 고난 속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고통스럽고.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영적 침체로 가면 죽는 거죠.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침체로 가면 죽는 건 거예요. 근데 뭐예요? 문제와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래서 그러잖아요.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리게 하는 확성기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니라고 내 마음이 모든 게 잘 될 때는 또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내 힘으로 모든 걸 잘하고 있을 땐 굳이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내 카드가 많은데 어떻게 하면 이걸 잘할까 생각만 하겠죠. 매니지먼트 하기에 바쁘겠죠. 근데 전후좌우 다 막힌 거예요. 그랬을 때 뭐예요? 우리가 그게 어떤 절호의 기회입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내가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오늘도 예전 그 제자가 연락이 왔어요.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 친구가 크게 사업을 하다가 지금 너무나도 힘든 어, 부도날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제가 그 문자를 받고 기도를 하는데 아니다. 이 지금 너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는 기회다. 너무나 사업이 잘 돼서 아나무인 진짜 네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이 너한테는 좋은 기회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피의 법칙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문제는 뭡니까? 내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프리점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제일 안 좋은 영적인 태도가 뭐냐면 넘겨짚는 거예요. 그거는 달란트 받아가지고 땅에다 묻어놓은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 프리점션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믿음은 묻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순종하는 건 거예요. 그럼 그럽니다. 그게 되냐고. 급한데. 사울을 기억하세요. 사울을.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앞에 13장에 보면은 이미 사울이 한 번 문제를 일으킵니다. 전쟁을 나갔는데 사무엘이 온다고 그러고선 늦게 오는 거예요. 안 와요.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적은 코앞에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웃긴 거는 번제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딱 똑착해.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이미 그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당신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당신을 버려서 다른 사람에게 이 나라를 줄 거라고. 그러면 좀 마음의 경각심을 갖고, 이건 인생의 최대 위기 아닙니까? 근데 15장에 하나님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면서 승리를 보장해 준다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리품들은 하나도 헤렘으로 하라 그랬어요. 근데 뭐예요? 그 욕심이 난 거예요. 욕심. 한마디로 하나님 뜻대로 안 합니다. 살짝 덮고 지나가요. 그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어려운 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데 이게 과연 되는가? 여러분, 안 되고 어려운 그 과정 있죠? 그거 자체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영적인 과정이고 여정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자아를 깨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걸 거쳐야 돼요. 그거를 하다가 어려우니까 다른 걸로 대체하고 느낌으로 대체하고 생각으로 대체하고 상황으로 대체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문제가 해결됐다 하더라도 내 자아는 여전히 깨지지 않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내 관점은요, 여전히 그 근본적인 속에 있는 내 관점은 안 깨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계속해서 우리는요, 혼미한 거예요. 그러면 뭔가 석연치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내 안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려는 마음보다 뭐예요? 항상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지 못하는 온전치 못함이 내 안에 늘 남아있는 건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기름이 모자른 처녀인 거예요.
신부인데 기름이 모자른 건 거예요. 기름이 없는 것은 아닌데 2%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실은 우리가 이 2% 부족한 걸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내함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의 인내함이라는 건 뭐냐면 아무리 상황이 궁급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그 마음을 내 마음에 그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내하고 그 끝에 가서라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결국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 단순히 이게 여러분 뭐 이렇게 뭐 신비한 은사적인 차원에서 음성을 듣는다 안 듣는다 난 성경의 인도를 받는다 뭐 나는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인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 양은 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그러면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있고 누가 있는 거예요? 염소가 있고 양이 있는 거예요. 아이 나는 정통 신앙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 난 양이야. 그게 구분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뭐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십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과 듣지 못하는 것으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단순히 영적인 게 열려가지고 영적인 은사가 있어서 들으면 양이고 영적 은사가 없으면 염소라는 뜻도 아닌 거예요. 근본적으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이 커뮤니케이션의 이 통로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 통로가 열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주님 안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구하고 반드시 응답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매듭짓고 그 다음 단계로 가고 가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분명히 음성을 들었는데 틀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건 미혹받은 거예요. 그걸 계속 인생에서 끌고 가면 안 돼요. 때로는 성령이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성령이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성령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줘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걸음걸음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넘겨짚는 신앙생활 이제는 끝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요.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걸음걸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은 의무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이것은 우리가 누려야 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내 욕심 쾌락 따라 살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음성 구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또 뭐와 같다고요? 여기서 사술의 죄, 무당짓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순종치 못하면 결국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져서 영적인 생명의 힘을 잃고 죽음에 이르고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의 그 상황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내가 뭐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릴 수 있는 부흥의 통로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의 무슨 갱신과 교회의 개혁의 문제는 딴 게 없습니다. 교회는 주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갈 줄 아는 회의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그 교회가 될 때 교회의 권세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음성 놓치면 우리는
상황에 빠져들게 돼요. 하나님 음성 놓치면 우리는 점점 어떻게 됩니까? 위축돼요. 상황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게 되고 귀신과 마귀와 사탄을 우리가 더 크게 보게 되는 거예요. 종말에 있을 세상의 환란을 더 크게 보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려는 생존의 모든 것을 걸게 되는 건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다른 모든 것은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담대하게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20절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신데 사람 말 듣고 하는 게 옳은 거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옳은 거냐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 겁니까?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영적 침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 생명으로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부흥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역사,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침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낙담하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분명하게 우리가 붙들고 오히려 생명으로 충만하고 살릴 수 있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